은혜 50년, 사명 50년 교회 재구성을 위한 설교,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사명, 신방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을 설교를 끝으로 이제 재구성 설교는 마감을 합니다. 이런 재구성 설교 사실 자주 없는 설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시금 세워나갈 것인가, 단순히 교회만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신앙을,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다시금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 연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방과 제자훈련, 이게 신방과 제자훈련이지만 신방과 제자훈련은 두 개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또는 순서를 제자훈련과 신방해도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다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속에서 제자훈련과 신방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제자다. 물론 증인이 이제 기본적인,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증인이지만, 나가서 뭘 전하냐 할 때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단순히 입술로 외치는 외침만이 아니라 삶이 동반되고 심지어 우리 가정까지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자의 제자됨이 우선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마레테스인데요, 헬라어로 마레테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냐? 배우는 사람, 또는 문화생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문화생, 스승 밑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여러 의미로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상으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우리가 성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규명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도 될 수 있고, 사랑의 사람도 될 수 있고 많잖아요. 충성하는 종들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사도행전상에서 끝까지 고집하며 나가는 이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자는 결국 배우는 사람인데, 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냐라는 부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고, 원래는 더 길게 앞부분에 더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와 설교 이후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누가 제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3천이나 더했다. 또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누가 제자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제자라는 정체성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나는 과연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 아니, 해보기는 했는가? 아니면 최근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배웠다 말할 만큼의 말씀 사역 속으로 들어가 보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꼭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배워야만 하는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성도다,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안 자랍니다.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운동 얘기로 한번,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하다 보면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어요. 아무리 가령 테니스를 친다, 저는 테니스를 안 쳐봅니다만, 안 쳐봐서 안 늘어요. 안 느는 이유는 이미 임계점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늘려면 엘리트 코스로 가야 돼요.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일반 생활체육으로는 한계가 있대. 임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넘으려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코스를 달려야 된다. 체형부터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런 걸 과감한 조절을 하지 아니하면 생활체육 아무리 오래 해도요, 자세만 이상해지지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로 가야만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무턱대고 오래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때로는 간헐적이라도 비정기적으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원론적으로 본질로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익숙해지는 것뿐이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가르치는 사역에 들어가셔서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셔야만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것도 없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확증하는 단계를 많이 확증하는 과정들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 여러 말로 확증했다, 여러 다양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엄숙하게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증했다는 이 단어의 뜻이 고소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논증으로 완벽하게 입증을 하여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따르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강제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 뜻이에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네가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 말씀 앞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이게 엄히 확증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우리를 고소한다, 말씀이 우리를 탄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렇게 그냥 엄한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엄하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냥 서 있는 이런 작업들, 사도들이 제자를 삼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했던 거예요. 엄히 들어라, 들어라 가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런 말씀, 이제 다양한 말씀들의 그 방법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엄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순전한 음식을 먹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 43절부터 나오는 4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성찬식을 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 어려운 얘기죠. 나의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나의 부동산을 팔아서 갖다 내는, 이거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 세계 속에서 말씀을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 나를 탄원하고 말씀이 나를 고소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의 이상적인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의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의 삶, 물론 여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도의 정체성을 피차간에,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피차간에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마데테스입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요, 성도의 자기 이해인 거예요. 근데 요즘 배우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제자 훈련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분도 많지도 않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시금 제자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제자 훈련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훈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은 나오진 않고요. 대신에 성경은 인내, 연단, 절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사실 훈련이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은 그 단어 나오지 않고 그냥 제자의 삶 자체가 훈련이 동반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으나 저도 썼습니다만 그냥 제자됨을 살아가는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배워야 되는데요, 뭘 배우냐? 말씀을 배우는 거죠. 세상 이론은 사회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상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제자화시켜 나갈 때, 또는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교 백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의 형식을 씁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본적으로가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게 선포라는 뜻이죠.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3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케리그마예요.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하다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 케리그마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건다는 건 좀 이따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듣고는 있어 보세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물론 이슈였으나 당시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일어서서 평상시 톤보다 더 큰 톤으로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이 말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는 질문도 필요 없다, 들어라. 이 케리그마예요. 오늘날로 말 적용한다면 설교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서 있고 여러분보다 이 좋은 조명을 받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이 케리그마 선포예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이 케리그마 앞에서 제자됨의 자세는 뭐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어떤 이견도 없는 거예요.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듣는 거죠. 듣고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뭐 각자의 몫인 거예요. 씨를 뿌리되 덜어는 돌밭에 가시밭, 또는 길가, 어떤 것은 옥토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가 되려면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이 케리그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교는 무조건 듣는 거예요. 여기엔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만 요구할 뿐인, 이게 제자죠. 여러분, 제자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제자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케리그마라고 하는 이 선포 또는 설교의 형식 속에서 제자의 기본적인 것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게 디다케거든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두 번째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좀 좁혀졌죠. 아까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면에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훈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훈이나 교리,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 또 이것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디다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성경 공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어떤 학습을 할 때, 교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답 형식이죠. 문답. 성경 공부는 문답이 돼요. 문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리더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리더할 때 질문을 잘 던져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과 정답 없는 질문이 있다. 정답 없는 질문은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답 있는 질문을 가지고 소위 요리문답 또는 교리문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0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이 개신교 장로, 보수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도 사용하는, 세례 교육할 때 쓰는 문답 형식이에요. 사람은 그 호기심이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그런 질문은 뭐 이 디다케라기보다는 강론에 가까운 것이지만,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자가 되려면 성경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질문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디다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막 물어보죠. 질문이 그 답을 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 시험도 찾아오고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찾아오는 거예요. 다 문제죠. 왜 문제를 주실까요? 정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제자 훈련 속에서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디다케예요. 그래서 교훈과 교리를, 질문을 던져놓고 정답을 제시하는, 정답만 막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한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개설이 되어야겠죠. 다음은 강론입니다. 강론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서, 헬라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토론하다, 대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또 하나는 담론하다 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도시에 말을 걸어요. 어떤 말을 거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도시에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론적인 거죠.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그 완결된 큰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묶여져야 하는 그런 그 주제를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 이 강론이 담론을 했다, 또는 토론했다, 대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강의실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은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말씀의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론의 세계로 들어가서, 가르침은 단답이잖아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 같은 얘기인데, 강론은 저마다의 사고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말씀 같은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다 해야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담론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일관성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그 주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전개시켜 나가면서 상당한 수준 있게 해나가는 이러한 토론, 대화, 담론.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어, 이건 은혜 나눔인 거고요. 성경 공부는 주제, 진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담론을 가진 토론과 대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3년 가까운 시간을 말을 걸어요. 나중에 도시가 답을 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스, 골로새에 나오는 다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제대로 아는 것 같으나 담론을 하면요, 이게 내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세계 속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 거짓에 가까운 진리였구나. 벗어나진 않았으나 거의 왔다 갔다 한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캐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가르침, 그리고
디알레고마이, 담론 있는 토론, 대화를 통해서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들어가서 듣는 것이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캐리그마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과 온 유대 땅에 말을 걸은 거예요. 복음으로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디다케는 질문 없는 인생 속에 질문을 던지면서 정답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것도 말을 걸은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강론 디알레고마이를 통해서 에베소 도시에 주제를 던지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할 말만 하고, 그잖아요. 성경이 내게 묻고 내가 성경에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시대에 답을 하게 하고 잘못된 답을 담론하면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 제자 훈련의 과정들인 거예요. 이런 과정들 참석하셔야 돼요. 신앙은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부터가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이런 내용 굉장히 많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다 하나님 말 걸어오시는 사건이고, 호렙산의 엘리야 다 새로운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역사잖아요. 이 제자 훈련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캐리그마 예배 때 이 제일 확실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 설교 말씀 잘 듣는 거죠. 이거 캐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서로 토론과 담론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경 공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요.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오늘 설교 제목들인 거예요. 제자 훈련과 신방이 제일 힘들어요. 제자 훈련 오래 걸리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 제자 훈련을 하려면 광인론부터 배우거든요. 광인론 미쳐야 된다. 미쳐야 목사가 미쳐야. 근데 이제 미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광인론. 우리가 그 제자 훈련 기본 옛날에 다 해보신 분들 뭐 다 아시겠어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성경 공부 끝날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돼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 터다지기 6주,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14주,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라 12주, 토탈 32주.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사역 훈련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도 폭발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물론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짜임새가 있어요. 물론 옛날 둔하게도 했었죠. 저희가 둔하게 양육, 군사, 제자, 재생산, 그 사이에 은사 발견,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열린 모임 뭐 이런 거 막 들어가서요, 한 통을 만들어서 그거 많이 했었죠. 옛날에 우리가 2017년도인가 몇 년도까지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대1 상대하는 거의 소그룹으로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을 가르치려면요 최소한 3개 반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타임이 2시간 반,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도의 정체성이 제자라면 제자로서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나갈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펼쳐나가면 여러분도 많은 참여를 하셔서 제자로 더욱더 확증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사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새가족 등록하면 이제 교회 안내에 대한 그 정착을 4주 동안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성경 공부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과정,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보장해 주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보장되는 그런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뭐 교재는 많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요 1대1도 있고요, 뭐 예수님의 사람도 있고, 뭐 온누리교회 것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성경 공부 이제 과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동체 리더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1년짜리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이제 교회 안에서 평신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름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아서 뭐 성경 전체를 논할 수 없으나 한 주제를 가지고 평신도 한 분이 특강 두세 번의 특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활동, 성도의 경제활동,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특강을 좀 개설을 하여서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성경 암송과 필사, 성경 암송 필사는 늘 해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사역을 맡은 그 좀 비중 있는 사역을 맡은 리더들을 위한 이 핵심적인 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이고, 이게 머나먼 길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시 이제 큰 톱니를 돌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방이죠. 신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 신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오늘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40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권면했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이 파라칼라오거든요. 파라칼라오. 이게 권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권면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 차원에서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사장에 보면 이제 그 권위자라는 뜻, 뭡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름 권위, 파라클레시스. 또 권면, 15장에 보면 권면이라는 단어, 파라칼레산, 다 비슷한 용어죠. 파라칼레가 들어가요, 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드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준다.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했다.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거예요. 파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원문으로 보면 파라가 뭐냐면 그 사람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먼 데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신방은 뭐냐면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옆으로 끌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실존의 자리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근데 스승이 되어 가는 것도 아니요, 외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방인 거예요. 그 신방과 제자 훈련은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다만 위치가 달라요. 캐리그마는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디다케는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토론, 디알레고마이는 서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리더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파라칼라오는 신방이에요. 신방인데 각 사람이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 사람의 오늘의 고민,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어디로? 집으로. 그 사람 있는 직장으로, 그 사람 있는 아픔의 현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라오가 재미있는 뜻이요, 옆이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로부터 함께, 곁에서 이완시키다 이 뜻이에요. 칼레오,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그 사람 곁에 가서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긴장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옆에 가서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곁에서 이완시키다, 곁에서 느슨하게 하다, 이게 권면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존의 자리로 와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막 땡긴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고 나와요.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실존의 자리, 각 사람의 실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앞에서 외치는 외침도 강하고 디다케도 있고 또는 토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연약한 이런 성도님들 곁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게 만드는,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그 사람의 성도의 그 상황 속으로 가게 하는 거죠.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과 신방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시선 안에서 각 사람의 형편을 좀 보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무상통 밥 나눠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공감의 사역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5만 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령 저 사람이 먹을 끼니가 없어서 너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까, 여러분? 구제가 아니고 이거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권면하시는, 옆에서 느슨하게 해주시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공감의 사역인 거예요. 신방은 공감인 거예요. 공감. 안 나오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이것도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신방 목회, 뭐 우리가 신방 목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다만 신방을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합니다. 할 건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역은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못지않은 힘든 사역은 신방이에요. 신방은 1대1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2016년도인가 몇 년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한 집 한 집 다 갈래니까요. 이건 뭐 다리가 성하지 않다.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먹다 죽겠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막 먹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또 이제 설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방을 멈췄습니다만 다시금 대신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저희가 부목사 때 교구 담당했을 때 교구 담당 부목사님이 저도 우리 교구를 대신방 했듯이 그런 시스템 안에서 대신방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유치부도 대신방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대신방을 합니다. 청년들도 대신방하고요. 장년들, 노년들까지 다 대신방을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건데 기본 기조는 그렇게 하고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까 상담하면서 당신이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면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곁으로 갈 수 있는 사역들을 펼쳐가는데요.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결석자분들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들 당연히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무엇보다 평신도 신방 사역자를 좀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목사가 한 명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신방만 쫓아다니면 설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특히 평신도 신방 사역자들을 좀 잘 세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신방 많이 하셔야겠죠. 이런 신방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곁으로 찾아가는, 이 옆에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이런 신방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성도님들은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왜 자꾸 오시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떼 성찬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초대교회는 이 캐리그마 말씀 사역은 다 예루살렘 성전 언저리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 설교하기 좋은 장소에 설교를 한 거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성만찬은 다 집에서 했습니다. 성만찬은 다 집에서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못 들어갔거든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그만큼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솔로몬의 행각 같은 곳에서 넓은 그 성전의 광장 내에서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성찬식은
각 집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교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찬식을 집에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는 것이지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집을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집을 오픈하여서 공동체 모임 장소로, 또는 때로는 그 담론인, 아까 그 뭡니까, 디알레고마이, 강론, 서로 그 대화하고,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코이노니아 같은 사귐 있는 곳으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오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 공동체 모임도 교회에서 다 제공할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를 100개를 만들었다, 100개의 공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건 끝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의 집에서 하셔야 돼요. 좋은지 나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그 주신 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게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인 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원래 진정한 사귐은 교회 안에서 지식 레벨이 없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원래 음식에서 수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당시 말 더 그렇거든요. 음식에서 수준 차이 굉장히 나는 거거든요. 그 계층 차이가. 근데 함께 먹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큰데, 중요한 건 집을 오픈했다. 근데 오늘날에 그 집을 개방하기를 싫어하죠. 우리 집은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제가 아직까지 신방을 못 가는 분들도 여러 데 있어요. 오지 마세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고, 여러분도 저희 집에 못 오신 분들 많잖아요. 많은 건데 당연한 거지만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어쩌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는데, 그 땅끝이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내놔요, 안 내놔.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죠. 어디가 땅끝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성 속에서 결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나가고 또 신방이라는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각자 집을 오픈해서 오시옵소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차 한잔 드세요. 밥은 어렵고요. 차 한잔 드시러 오세요. 또 갈까요? 이런 아름다운 이 교제가 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과 신방과 제자훈련은 상당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어려운 사역이고요. 고된 사역입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사명입니다. 은혜는 사명을 반드시 낳습니다. 은혜는 사명이라는 또 다른 씨앗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마저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죠. 제자훈련과 신방의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과 신방에 대해서 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제자, 곧 배우는 사람이요, 스승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 캐리금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시고, 묻고 답하게 하시는 그 디다케, 그 성경 공부 앞에 서게 하시오며, 우리를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강론과 담론의 대화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곤고하고 지쳤을 때 곁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의 사역, 신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고단한 그러나 본질의 사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로써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